웃으며 살아도 한평생이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탄식하고 살아도 한 생인데, 헤롯 왕은 근심 걱정 죄책감 떠날 날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소식과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는 심히 당황합니다. 심히 당황한단 말은 계속 진행형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해서 어느 길로 갈 줄도 몰라서 막 어려워하는 게 심히 당황한단 말입니다. 갈 길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도 없고 막 심히 당황하는 그게 헤롯 왕의 생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즐거움의 소식이지만 헤롯 왕에게는 심히 두려운 소식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이 무너진 것 같다 했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꿈틀거리는 본능대로 살면 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스비 때문에 죽고 아비삭 때문에 죽고 디나만 내게 주세요 하다가 그 일족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가서 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능을 제어하고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져서 안 될 것은 가지지 않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갈 때 그 사람은 정말 그 앞에 대로가 열리고 승리하고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럴 때는 두려워하며 떨며 정말 그 죄를 피해서 범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로운 길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거침없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크게 생각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DJ 슈바르트는 자신감 있게 힘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어느 모임에서든지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어디 가든지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큰 사람이 된다. 뒤에 처진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된다. 자신감이 없어서 뒤에 있다. 오늘 뒤에 오신 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적극적인 사람이지 뒤에 앉으면 편하지만 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눈을 주시하라.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큰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걸음을 보통 사람보다 25% 더 빨리 걸어라. 천천히 걷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팍, 팍, 팍 이렇게 걸으며 속도를 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대화에도 끼어들고 무슨 일을 해도 뒤에 처지지 말고 앞에 가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크게. 히히하고 그러지 말고 크게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웃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죠? 이번에도 제가 어느 식당을 보니까 결코 미인도 아니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니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여보 저분을 봐요. 저분을 봐요. 예, 웃어요. 집사람도 잘 웃어요. 그러나 그 식당의 종업원인데 항상 웃음다니까 가서 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귀해 보이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에 참 사랑받으면 해야 되는데 웃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떳떳한 일, 의로운 일은 자신감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의 분수를 이루고, 우리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대로 우리도 걸어다니는 십자가의 복음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고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기쁘게 살려고, 그렇게 동생 아내도 취하고 조카 딸도 취하고 마약 타고 이러지만은 그게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람 안에도 사람 밖에도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다. 파스칼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세상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헤롯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잘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아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사가 돼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마을에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주머니도 갖고 가지 말아라, 양식도 갖고 가지 말아라, 주머니도 갖고 가지 말아라, 돈도 갖고 가지 말아라, 두 벌로 똑같이 그냥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유하며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뭐요? 너희는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사자들이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주면은 육적인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않는데 곡식을 떠는 소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면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들이 전도자들이 이 집에 가서 얻어먹고 저 집에 가서 유학하지만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대사로서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이 은혜에 감사해서 베푸는 것을 하늘의 대사로서 받아라는 거지 거지처럼 얻어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거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저주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 받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물론 복음을 멸시하고 그들을 박대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때는 발의 먼지를 다 털어서 그들 앞에 증거를 쌓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때 할 말 없다. 너희들 지옥 갈 때 할 말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았을 때 너희들 거절했으니 이 먼지를 터는 게 증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한 날에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받기 전에도 그들이 행한 일을 다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하나 보고를 받는 것을 보고하는 걸 다 받으시고 그래 수고했다. 이제 베스다 가서 좀 쉬자 하면서 베세다로 가는데 베세다는 고깃집이라는 마을의 이름이고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 마을입니다. 근데 좀 쉬러 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당시는 신문도 방송도 매스컴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신 곳으로 모여드는데 베세다로 얼마나 모여들었느냐.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 여자와 또 아이들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쉬지도 못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꽉 차야 이 본당 꽉 차고 일성경 꽉 차야 그리고 부속실에 꽉 차야 한 10,000명이 예배 드립니다. 그 10,000명 마이것이 10,000명은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롭게 설교하니 10,000명이 다 듣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신 일은 신비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진리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보고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일이 사역한 걸 다 주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어떤 마을이 잘 받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겉옷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성읍에 갔더니 우리를 박대했습니다. 우리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라 해도 그들은 듣기를 원찮았습니다. 그 앞에 우리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보고를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받으려고 아뢰지만 밤에는 저녁에는 일기를 쓰면 좋고요.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보고하고 일기로 보고 기도로 보고하고. 저도 피곤할 때는 막 그냥 쓰러져 자고 싶어요. 하루를 마치고 피곤하잖아. 그러면 주여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 저는 지친 기도도 기도방석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는 걱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제자라 뒤에서는 사도라 하는데 사도는 after, 이것은 파송받은 대사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사는 국가에 계속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 나라 상황, 그 일에 보고를 자꾸 해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를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 어느 선교사님을 한 10년 도와줬어요. 10년 도와줬는데 한 번도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우리 교회 다녀가고 한 번도 선교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중동 지역이니까 보고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매달 도와줬는데 한 번도 안 해. 늦게 뒷조사를 했더니 중동 없고 미국 가 있더라고요. 보고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매일 제게 보고합니다. 그날 일지를 다 컴퓨터로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설교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철야예배 때 무슨 설교하고 청년에 무슨 설교하고 언고를 다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고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날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하기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삶에 실패한 날은 일기에 다 쓸 수 없습니다. 제 일기에 제가 행한 일을, 제 마음속에 품은 일을 다 쓰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못 쓰고 주여 쓸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일기가 가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지 못할 일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직장에는 직장의 상사에게 입체적으로 보고를, 이 사람 그거 보고하게, 그 상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입체적으로, 지금 백화점에 뭐가 제일 잘 팔리는가 알아보게. 예, 갔으면 백화점에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무엇이고 어느 회사 제품이고 가격은 얼마고 그 다음에 잘 피는 건 무엇인데 그걸 다 입체적으로 해야지. 그거 하나 잘 핀다고 이름만 알려주면 그 사람은 좋은 보고자가 아닌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보고를 잘, 상사가 보고하지 말라 해도 보고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인정받겠습니까? 자녀들도 부모한테 보고를 잘해야 건강한 자녀입니다. 아빠 학교 다녔어요? 엄마 다녔어요? 그렇게 좀 얼굴을 마주하고 그래야지. 아빠 얼굴, 엄마 얼굴 하고 다녔습니다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아이는
그건 뒷조사해봐야 됩니다. 서랍도 조사해봐야 돼요. 걔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요? 뭐 했다? 어떡할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보 어디 갔다? 우리 가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갔다. 당신 가장 아버지는 10번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곳에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떳떳하게 보고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에도 우리가 보고를 서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지 못할 모임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모르게 시시한 모이는 것은 암입니다. 태거리입니다. 그런 모임은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은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또 보고를 내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해야지 자기 감정을 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12명이 40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온 다음에 보고를 10사람이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사실이지만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그들을 비하면 메뚜기라 그 땅을 차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땅을 내게 준다 했는데 말씀과 반대되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주심 우리가 취한다. 그 땅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아멘. 보고를 내도 긍정적으로 힘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를 그날 있은 일을 보고를 잘 드리되 부끄러운 보고 못할 보고가 없는 그런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끼리도 숨기는 것 없고 회사에도 숨기는 것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베세다로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 스승은 늘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스승이 필요해서 갔다 오느라 할 때는 갔다 오지만 아니면 항상 주님이 같이 데리시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주의 양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와 양은 언제나 현 주소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꼬리는 언제나 현 주소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 있고 우리 있는 곳에 주님 계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같이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교회에 계신데 TV 앞에 계시는 것은 주님의 참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시고 할렐루야. 출근해서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가정에 올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현 주소가 언제나 the same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임마누엘을 느껴야 돼. 내 있는 곳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간의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공항에서 아산병원의 의사요 의과대학의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를 만났는데 교인입니다. 부인이 아이들 때문에 캐나다에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병원이라고 대학 교수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늘 기도했습니다만 그건 참 좋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부는 하나, 둘이 하나가 됐다, 한 몸이라. 부부는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떨어져 지내니 떨어져 살면 더 편하고 만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신랑 앞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좋지 않는 거예요. 자식 때문이라도 부부가 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경희가 고3일 때 미국 교회 생길 때 9개월, 10개월 혼자 두고 우리 미국에 있었습니다. 고3을 두고 고3 하늘을 찌르는 건성에 있는 고3 고3을 두고 집사람이 여기 없고 미국 같이 청소하고 교회 생겼습니다. 그래도 경희는 그 귀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꼭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 되는 줄 아는가? 없어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부 생활이 희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약간 헤어지는 건 좋지만 다른 이유로는 분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부부인데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디 출장 가면서 부인 혼자 두었습니다. 부인 같이 가자, 같이 데려가라 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데려가라 했는데 내 안에 혼자 둬도 된다 갔습니다. 데려가라는 그 친구가 부인을 유혹했어. 미가서 7장 5절에 너 친구를 믿지 말라 그랬어. 그 둘 떠는 친구가 친구 출정한 사이에 그 부인을 유혹합니다. 대개 여인들은요 약합니다. 대개 여자들은요 남자가 이렇게 주목하면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꾸 이래 보면 자기가 뭐 잘나서 잘 보는 줄 알고 지대로 흥분해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잡아먹으려 하는 것도 모르고 그 옆에 가서 부인을 뵙는 순간 제 피가 멈췄습니다. 그럼 정말로 멈춘 줄 알고 그래서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돌아오니 정같이 안 반기는 겁니다. 여보! 하다가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 알았습니다. 그 남편은 자살하고 그 여자도 죽더라고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라도 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잠시 한 달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몇 달씩 몇 년씩 그건 아닌 것입니다. 부부의 생활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부와 함께 자식들은 까짓 거 불불이 흩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알아서 살아라 이놈들아.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김영석이는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잠시만 몰라도 늘 같이 다녀야 마음이 편하지.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많이 모인 사람에게 딴 일을 안 하셨습니다. 하신 대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까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천년이든 무슨 천년이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사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가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가도 교회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하는 일을 잘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는 일을 잘하자. 학생은 하고 있는 일,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하우스와이프, 가정이 자기 직장입니다. 8시간 이상 가정에서 청소하고 가정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8시간 이상 해야 양심적인 부인입니다. 정각하게 8시간 일하는가? 자기 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해지만 동시에 세상 일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선다. 강원도 첩첩산 중에 하진면의 아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김모 씨가 계십니다. 그가 이 나라 최고 기업에 아주 말단산으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공장에. 그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합니다. 국가 기술 무슨 기술 잠깐 국가 명인 명장 그거 하는데 9번 시험 쳤는데 떨어지고 10번째 됐습니다. 또 2급 시험에도 6번 해가지고 5번 떨어지고 6번째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5개 국어를 마스터합니다. 5개 국어를. 그리고는 60개 초정밀 부품을 전부 외국에 사오는 것을 이분이 연구해서 60개 부품을 다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명인 명장이 되고 국보가 되는 것입니다. 학령은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니까 국가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잠언 11장 27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잠언 27장 23절 24절에 너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너 소떼의 마음을 돌아 재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영광이 언제나 같이 있을까? 따라합시다. 부유하게 되는 것은 영광이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그 사람 못나도 잘나 보이고요 잠바 하나 걸쳐도 빛이 나고요 운동화 신어도 운동화가 번쩍번쩍해 보여요. 부자는 끄벅하게 걸어가도 대단해 보여요. 이건희 회장님 걷는 거 보세요. 참 이상하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그 함부로 대합니까? 근데 그 재산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돌아가는 자기 사업에 전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에 정말 집중해야 그 영광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학생이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교사가 될 길을 가면서도 노래하는 계속 선생님을 통해서 레슨을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들이 고민합니다. 이 청년이 교사도 하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때 아버지가 빵집을 하는 아버지가 의자를 2개 갖고 왔어. 아들아 의자 하나 여기에 놓고 하나 저거 동시에 2개 의자에 앉아라. 아빠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2개 의자에 내가 앉아요? 그래 사람은 몸이 하나인데 2개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없다. 근데 너는 하나인데 2개 다 하고 싶으니 너 어떡할래?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 너가 교육가도 되고 싶고 노래하는 사람 되고 싶고 그럼 둘 다 성공 못한다. 하나를 버리라. 하나를 택하라. 그때 이 청년이 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는 교육가 안 되겠어. 노래하겠어. 그래서 집중해서 노래했습니다. 그거 바로 이 세계 역사에 두 사람 나기 바쁜, 두 사람 나기도 어려운, 내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음악가들 노래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파파로티를 능가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오지만 우리 교회도 파파로티 흉내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파파로티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파파로티입니다. 자기 직장에 성실해야 커나가지 자기 일터를 두고 자꾸 딴 데 기우사면 이게 처집니다. 이게 처져서 나중에는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집중하면 이게 커나가면 사업이 커나갈 때 사람도 커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쑥쑥쑥 승진해봐. 그 사람이 큰 사람이죠. 자기 일은 대충하고 자꾸 취미생활 그거 크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모두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빛내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제 아침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닌 학교를 가봤습니다. 일부러 택시를 타고 학교가 아주 좋아 보이고 빛이 나더라고요. 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공부한 학교다. 일부러 내가 가본 겁니다. 일부러. 한 인물이 나면은 그가 공부한 학교도 빛나는 것입니다. 학교 때문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교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 그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학교가 빛날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내가 서울대학 내 택시 타고 가는데 그 기사분이 귀하신 분을 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옐로리나? 내가 이 사람이 말이야 꼭 그런 걸 물어. 그 내가 예? 서울대학 안 했습니다. 그랬지. 내가 서울대학 나왔다. 그래서 내가 좀 빛이 나는 사람 어디 가도 명함에 서울대. 나 서울대 나왔걸랑요? 이러고. 너가 물었나? 묻혔는데 나 서울대 나왔걸랑요? 누가 물었나?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나 서울대 나왔걸랑요? 근데 지금은 초라한 사람인데요. 아주 초라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가 우리는 저 동문 때문에 우리 학교가 빛난다.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곡교회를 빛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양곡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빛이 나는 그런 멋쟁이 성도가 되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못할 일이 뭐냐. 다 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잘하는 제자, 사원, 언제나 주님과 주소가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영적인 일, 교회 일도 잘하고 세상에 자기 일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빛나는 사람 되어서 그 사람이 관계되는 모든 것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주일날은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메일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일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제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 하나 보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은혜 가운데 잘하고 새해는 새 각오로 새 자세로
열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신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분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탄한 그냥 일상대화가 아니라 막 불을 붙여주는, 아이고 힘있게 했지. 저는 그냥 평범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목사 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을 붙이는, 막 삶에 불을 붙이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타서, 뜨거운 불이 열정이 타서 교회도 잘생기고 세상 일도 잘하고 부부 생활도 뜨겁게 하고. 잠깐 시동한 사람이 뭐 아멘 하나? 미안하다. 그래, 다음에도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화끈하게 뜨겁게 한번 살아봅시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의 사람이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보고를 잘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우리 하루 일과를 보고할 수 있고, 보고 드리기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도 않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선생,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제자, 그의 양이니 언제나 주님과 우리 주서가, 현 주서가 갖게 하여 주십시오. 양곡교회 부부들은 헤어지지 말고 떨어져 있지 않아서 늘 같이 살아 건강하고 부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시험드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마귀의 밥이 되는 가정이 없도록 우리 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월이 바뀌고 세상 풍조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 할 일 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